혼자 버티지 말고 전부 주님께 맡기세요. 시편 55편.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지 않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찾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앞에서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은 피할 수 없죠. 괜찮은 척하며 웃어보지만 마음은 지쳐있고 어느새 모든 책임이 내 어깨에 올려진 채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짐. 그렇게 혼자 버티는 날들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고통을 정말 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전적인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로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시편 55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렸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고통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만큼 깊은 절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겪는 극도의 불안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이 시편의 위대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고백은 강한 믿음은 울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깨뜨립니다. 참된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무너질 수 있는 용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괜찮습니다. 시편 55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평안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기 힘든 삶의 무게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딘가로 멀리 떠나고 싶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갈망을 현실 도피가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의 방향으로 돌립니다. 날개를 달고 도망치려는 갈망이 결국 하나님의 품이라는 안식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55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나의 절망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진실한 예배.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자기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고통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예배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고 솔직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진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사망의 두려움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버티는 인생에서 맡기는 인생으로. 시편 55편 22절은 이 시편 전체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을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 한 구절은
시편 55편 전체의 방향을 정리해 줍니다. 버티는 인생에서 맡기는 인생으로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문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려는 모든 책임감, 두려움, 상처, 기대, 자책, 미움, 억울함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짐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심령에 손을 내미시고 고통의 무게를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버텨내려는 태도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시편 55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힘들어도 붙들어 주신다고,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회복하기 힘든 것은 몸보다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고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가도 그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요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이 구절은 상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통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이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였더라면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함께 교제를 나누던 이였기에 그 배신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서 더 깊게 찾아옵니다.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외면당할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힘. 시편 55편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루 3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저녁에도 무너졌고, 아침에도 울었고, 정오에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절망의 시간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탄식 속에서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시편 기자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참아내며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시작.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길은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위로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붙드시는 그 은혜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누르고 있는 한 회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 닿는 통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 합니다. 사람을 찾고 위로의 말을 듣고 때로는 시간을 보내며 잊으려 하죠. 그러나 그런 방법들이 한순간 위안은 될지라도 마음 깊은 곳의 고통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황의 변화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옵니다. 시편 55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수많은 어려움과 배신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오직 한 길, 기도의 길로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기도만이 하나님께 직접 닿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는 조용한 묵상이 아니라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숨지 말아 달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침묵의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시편 기자는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세워주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랜 시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상황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고통의 때일수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입으로는 맡긴다 하면서도 마음은 내려놓지 못한 채 혹시 내가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속에 살아갑니다. 맡긴다는 말은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깊은 신뢰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문제를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고 내가 방향을 잡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반대 방향을 택합니다. 나의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을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먼저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내 짐을 스스로 지려 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단순한 문제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감당하는 모든 인생의 무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책임감, 불안, 억울함, 상실감, 심지어 통제하려는 집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기도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마음과 삶의 주도권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며 방향입니다.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판단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가 있더라도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으로 내 삶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짐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짐을 가져가셔서 나보다 더 정확하게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의 관계는 따뜻함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기도 하고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며 마음을 조이죠. 아무리 애써도 해명되지 않는 오해, 설명조차 듣지 않으려는 이들의 말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말을 멈추게 됩니다. 억울함은 깊어지고 배신의 충격은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55편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이 공의롭게 일하신다는 확신을 전해줍니다. 인간의 배신과 악함은 분명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공의로 응답하신다는 진리가 이 시편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유혹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사람 앞에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속마음을 드러내며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오해 앞에서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는 선택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삶의 비밀.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왜 작은 일에도 요동하는가?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말 한마디에 예상 밖의 상황에 마음이 큰 파도처럼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5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을 억누르거나 강한 척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과 배신의 한복판에서도 이러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붙드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응원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그 중심을 손으로 꽉 잡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위태로워질 때 직접 붙드시며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응답.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거대한 기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병이 나아야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응답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시편 55편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더 은밀하고 더 깊이 있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즉각적인 반응 대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당신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상황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실제적인 도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전엔 감당할 수 없었던 말들이 이젠 상처가 되지 않고 억울했던 상황을 기억해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세요. 우리 삶의 가장 큰 갈망은 결국 평안입니다. 소유나 성공, 인정과 칭찬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필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이 조용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고난 속에서도 깊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55편의 시편 기자는 분명 혼란과 고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배신과 위협, 내면의 심한 갈등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내 그가 도달한 지점은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감정을 풀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며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통로입니다. 평안은 상황을 벗어나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며 그 임재 안에서 마음은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세요. 마음 깊은 곳에 억눌림이 있을 때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다녀도 속으로는 갇혀 있고 일상은 흘러가도 영혼은 묶여 있는 채 살아가게 됩니다. 배신과 고통, 불안과 억울함, 통제하려는 습관과 결과에 대한 집착은 모두 우리를 속박하는 쇠사슬입니다. 시편 55편은 이런 묶임 속에서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열리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 시편은 고통의 정점을 지나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며 결국 영혼의 해방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무너지고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왔으며 가까운 이로부터의 배신은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현실 앞에서 시편 기자는 독특한 선택을 합니다. 그 고통을 품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탄식하고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절정은 시편 55편 22절에서 터져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을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단지 안정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짐을 지지 않고 더 이상 문제의 결과를 내가 조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얻는 해방의 기쁨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일이 망가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붙잡는다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진리를 알았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결단합니다. 맡기고 또 맡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는 여정이었습니다. 억눌림에서 벗어나 자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결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해를 풀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억울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감옥처럼 짓누르던 내면의 불안과 억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음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맡김의 삶이 주는 5가지 자유. 시편 55편이 보여주는 믿음의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이에게만 주어지는 자유의 열매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스스로 책임지려는 짐에서 해방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내 어깨에 올려놓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배신과 오해로 인한 억울함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해도 하나님이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억울함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맡김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맡김은 매일의 순간 속에서 반복되는 결단입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응답이 지연되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맡기겠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마다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열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루를 붙드실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바뀝니다. 시편 55편 전체를 보면 시편 기자의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를 힘들게 한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고통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기자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무너진 감정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응답은 당장 오지 않아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위로, 그 모든 것이 기도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응답이란 결국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고 어떤 배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는 도전,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혼자 버티며 삶을 견디고 계신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안이 임하고 묶였던 삶이 풀려나는 해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 합니다. 더 이상 주도권을 쥐지 마세요. 더 이상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짐을 대신 지시고 당신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마음 깊은 곳에 주도권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께 인생을 위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해 보세요. 눈물로 고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버티지 않고 맡기겠다는 그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진리를 오늘도 붙드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지금 이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삶 전체를 감싸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 때 더욱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져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들을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아시며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